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에 넘쳐나고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에게 해방이라는, 자유라는 그 참된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원망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낭패의 현장,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서 있고 뒤에서는 맹렬히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군대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절에 그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슬픔이었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원망의 소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라는 큰 장애물 앞에서 추격해오는 그러한 바로 군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보여주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잊어버린 채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파도를 가진 홍해, 맹렬히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처참한 믿음을 그들이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문제가 전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합니다. 늘 건강해야 합니다.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복 있는 인생, 복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업에 실패하거나 문제가 다가오는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찰 때가 많죠. 저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한 어떠한 삶에 이 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으니까 저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욥의 친구들이 몰려와서 했던 그 비난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좀 그 근시안적인 믿음에서 탈피하는, 조금 믿음에서 벗어나는 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문제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시 살아 숨쉬고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풍랑에는 그 바다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했어요. 풍랑에는 그 거친 바다 위에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고물에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명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장면,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는 그 위기의 한가운데에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에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이제껏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다. 이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이는, 그 귀 기울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바다 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밤에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배에 탄 276명 단 한 사람도 사고당하고 죽거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문제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그 문제 앞에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4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야훼 하나님께서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특징이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조바심 내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문제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 한 번 그 문제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늪지대와 마찬가지로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주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가만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13절에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구원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문제 현장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송명이라는 그러한 시인이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몸을 꼼짝달싹하지도 못하는, 몸이 뒤틀리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의사의 실수로 손해가 손상당했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날부터 그의 삶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가만히 있어도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몸이 뒤틀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었는데요. 믿음 좋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다녀보지 않은 기도원이 없고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안 받아본 것이 없을 정도로
수없이 기도받고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녀가 정상적인 몸을 갖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 마음을 그 불편한 몸을 통해서 전하는 것,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하지만 이 송명희 시인 가운데는 마음에 늘 원망이 있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몰골로 만드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고통 가운데에 울부짖는데, 어느 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이 마지막 한 번만 하나님을 찾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야,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를 만져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후에 기막힌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하나 그녀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통은 여전했어요. 이 뇌성마비로 몸이 뒤틀리는 일은 여전했습니다. 한마디 하려고 하면 뒤틀리는 그 몸 상태는 여전했지만 희한하게 그 마음은 평안합니다. 불편함은 변함이 없었지만 샘솟듯 올라오는 그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쓰는데요, 그 시가 바로 나라는 제목의 시였죠. 우리가 복음송으로 많이 부르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 지체장애의 여인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녀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었다. 여러분들, 홍해 앞에서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말씀드린 대로 홍해가 놓여 있어요. 그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그 현장에 발끝만 내디뎌도 차디찬 그 물이, 또 그 빠른 물살들이 자신들을 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라.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앞에, 그들이 걸어가는 그러한 현장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보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 항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앞에 항상 존재하고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 주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골리앗과 처음 상대에서 싸우는 그 소년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장면, 다윗은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소년에 불과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반대로 이 골리앗은 대장군이었어요. 엄청난 체격을 가진 구척장신의 그 사무엘상 17장 4절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그 조그만 소년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장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가 돌리는 물맷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아가는 그 물맷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구척장신 골리앗을 단방에 쓰러뜨리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파워로 나타내 주셨다. 유다왕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똑같은 체험을 했어요. 모압, 암몬 그리고 몇몇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베옷을 입고 성전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이 군대를 동원하는데 그 군대 앞에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가장 맨 앞에 서서 적군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나가자 연합군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연합군들 사이에서 싸움이 생겨나고 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하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그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내가 앞서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에서 앞서 싸워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우리가 홍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홍해 맞은편에 계시고 홍해를 가르며 건너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우리가 그 마른 땅을 건너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걸음 뒤에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는 모두 다 다시 쏟아져 합쳐지는 그 홍해 가운데에 빠져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말합니다. 나 야훼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야훼는 변하지 않는다. 나 야훼는 너희를 지킨다. 나 야훼 하나님은 이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문제의 홍해를 가르칠 준비를 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일들을 또한 그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지게 하라. 16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손을 들어서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방법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그러한 삶의 방법이고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명하여 갈라지게 하라. 어찌 보면 조금 황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과 행동이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결단,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결단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들으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다윗,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상황 속에, 위기의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들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배신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현장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그 현장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08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나에게 좋은 조건, 좋은 상황에만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가 아니라 항상, always,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그 가운데에 있다. 의지적인 결단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성자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방탕아로서 그가 보냅니다. 부정한 여인과 동거도 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해서 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망과 또한 이단화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때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에 내 마음은 정말 상쾌했습니다. 내게서 그것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주님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감미롭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의지적인 결단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자 어떠한 기쁨보다, 어떠한 만족보다, 어떠한 행복보다 더 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지금 어렵습니다. 여전히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 존재하고 있지만 인생의 이러한 시간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홍해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기적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매일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또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의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승리를 알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이 홍해 앞에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홍해 가운데에서 또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보면서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문제, 환경의 고통,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 이기면서 홍해를 향해서 걸어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고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서 이제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그 같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처럼 조그만한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같이 연약한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느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만약 모세가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먼저 보여주시면, 차라리 나한테 먼저 보여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홍해를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애굽에 다시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전락해서 종으로 끌려가고 말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명하실 때에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그것을 갈라지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걸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이 이 홍해 사건의 클라이막스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가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밤에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그 광경,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운데, 축복의 현장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현장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와 위기가 다가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기도 하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기도 하고 독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물려고 달려들기도 하고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전염병, 그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것이 금방 끝나리라 우리는 기대했지만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는, 훌쩍 넘어가고 있는, 언제 끝날지도 여전히 아직 모르는 이 현장 속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현장 가운데에서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현장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홍해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의견, 저런 의견, 이러한 해석, 저러한 해석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그 가운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일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의 음성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홍해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문제의 모든 것들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